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귀한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부활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마리아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숨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 장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만찬을 마지막 성례를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나머지 10 제자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 나머지 제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오히려 문들을 꼭꼭 잠가 닫아 걸고, 여기서 문들은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만 걸어 잠근 게 아니라 문이 몇 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문들을 다 꼭꼭 걸어 잠갔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서 그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거기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닫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헬라 말로 클레이오란 말이 뭐냐면은 닫긴 닫는데 아주 그냥 겹겹이 그 원인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닫았다 그럴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문을 걸어 잠궜다, 닫아 걸었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아주 꼭꼭 닫아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문을 걸어 잠그는 동시에 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걸어 잠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우니까는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문을 걸어 잠갔고요. 베드로는 특별히
그 걸어 잠근 그 마음에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주님을 버렸다는 그 마음도 함께 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그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자책의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온전히 보일 수가 없고요, 들을 수 있는 것이 온전히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는 TV가,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는 딱 한 사람만, 한 집만 TV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만화 영화도 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거 보고 싶은데 정말 우리 집엔 그게 없으니까 다행히 저희 아버님 교회 전임 목사님이 이사를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사셨어요. 왜냐하면 인천 기독병원 교목실장으로 가셔가지고 집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약간 그 산속에 있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유일하게 동네에 T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하고 그저 순교를 각오하고 저녁 먹고 출근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루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때인데 그때도 그걸 멈출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형님과 손 붙잡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 기억엔 나이가 한 5살, 4살, 뭐 많으면 6살 그 정도였을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는 공포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모든 게 다 나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 그 집 앞에 있는데 그게 버드나무요.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가 어떻게 바람 불면 어떡합니까? 버드나무처럼 흔들리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버드나무가 막 그냥 여인이 산발한 것처럼 막 휘둘리는데 그렇게 큰 귀신은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나왔다 하면서 그래도 만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형님은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아니, 귀신 보인다 그랬더니 거기 무슨 귀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되면요, 내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무섭다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이나 아니면은 육적이나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은 죽게 돼 있어요. 두려워요. 근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두려움에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십자가를 지시되 나를 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결하여 죽였다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죽는 것뿐이 없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여,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야, 너는 걸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 나와 함께 걷자. 나와서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결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다가 그 물결을 보니까는 출렁이는 물결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 물결이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니까는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를 붙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심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이지, 출렁이는 물결을 봤으면 결코 걸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믿음의 있고 없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또 믿음 가운데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의 작은 믿음은 주님을 그저 힐끗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 크다는 말은 주님을 아주 움켜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믿음에 서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그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보는 것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믿음 생활 잘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주님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불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가운데 무엇인가를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놓쳐요. 우리는 늘 반복하여 훈련하고 연단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바라보면은 살고 주님 놓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에는 승리가 있고, 주님 놓치면은 거기에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실패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의 반대는 평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 문을 두들긴다 해도 열어줄 용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어두운 방인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무소하시고 불의하시고 시와 공을 초월하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맞지만은 그 몸은 부활의 몸이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시간에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한 해가 있으라 하시고, 달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때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에 계셨어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셨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 창세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창세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받고 있는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예수님은, 그 영은 바로 그 세례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함께 있던 그 시간에 있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계신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인 줄 알았다,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이라 얘기했지만 그건 점잖은 성경의 표현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 봤다는 거예요? 귀신 보고 놀랐다는 것이에요.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벼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데, 근데 예수님이 정작 나타나니까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귀신을 봤다고 스스로들 생각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귀신을 본 것 양 즐거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세요? 내가 세요? 귀신이 셉니까? 김도희 목사가 셉니까? 예? 제가 경험해 봤는데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요 주먹도 없어, 나를 때릴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 담대한 마음만 가지면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귀신을 때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귀신은요 육신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귀신은요 우리의 마음만 흔들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주님은 만질 수 있고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요, 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귀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신비한 영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이 본 그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하시고 또한 확인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친히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또한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실 보면은 도마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나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어쩌면 만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자들이 주님을 보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던 것이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감에서 물러나고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평강이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 마음이 늘 근심돼,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맨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아. 이거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치며 나간다는 것이. 우리 교회 어른들 계신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아이고 구구 하면서 오시는 거 봐요. 근데 예배 끝나고 정말 성령님이 임하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펄펄 뛰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것은 아멘 해야지 함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들어올 때는 힘없이 들어왔다가 주의 말씀 듣고 여호와를 만나는 순간에는 독수리가 날개천같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힘있게 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노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살았던 영혼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찼던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신 그 능력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기신 그 예수님이 맞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만나게 돼요. 그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하고 또 말을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좀 만져봐야 되겠나이다. 그래야지 내가 믿겠나이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아주 선선하게 그래 그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아라.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근데 도마가 넣어봤어요. 만져봤어요. 정말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찬송할 때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도마 시대 이후에 제자 시대 이후에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옆구리를 만질 수 있다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안 생기는 세대라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도마 시대의 모든 세대는 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느냐? 보고 믿는 세대가 아니라 보지 아니하고 믿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는 보이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너는 날 만져봐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도마처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인데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체험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믿음을 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이 더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실현되어지고 약속되어졌는가? 첫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약속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눈이 먼 정말로 영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제자에게 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 부활하였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게 되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가 가볍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여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이 매일 그저 아침이면은 펴오르는 것 같다가 그저 오후가 되면 슬어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보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부활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속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어른들이 믿는다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믿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교회를 나온다고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너는 이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간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심령은 평안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근심거리가 많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근심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의 가장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평안하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만져보고 믿어야 되겠다고요? 봐야만 믿어야 되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는 이 믿음의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보다도 보지 아니하고 믿은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그는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으로 만난 자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했지만은, 직접적으로 함께 거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신앙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쓰신 자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라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서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감옥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가 보지 못하였지만은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은 주님께 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물결은 있습니다. 근심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안에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평강을 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여러분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때로는 이 말씀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반복되어져 예배 드리잖아요. 때로는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난이 부활하였노라, 너희가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어서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또한 선포하고 싶었던,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확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주시고 싶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강이요, 우리는 간구하는 자마다, 부르짖는 자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의 문이 1중, 2중, 3중 이와 같이 닫혀있고 갇혀있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은 주시는 평강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은 앉아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앉아 있다면은 서 있는 저보다 더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누워보세요. 누워보면요, 모든 세상이 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력하여서 너가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맡겨라. 너의 손을 놓아라.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축복이, 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지금 문을 꼭꼭 닫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약속하신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